이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고 또 기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도 중요하지요. 명예도 중요합니다. 또 건강도 중요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중요하죠.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 앞에서 나열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이 끝나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은 어떤 거죠? 생명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됐을 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물학적인 우리의 이 생명은 95년, 100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생물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인과 동시에 부활입니다. 부활은 생명이요, 생명은 부활인 것입니다. 나는 이 봄날 여러분들에게 이 봄의 부활이 가정에서도 있고 자녀 위에도 있고 할렐루야, 좋은 소식, 부활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생명 부활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는 맞아 그렇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는 언제나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내 경험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4차원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경험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는 잠깐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곧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내 생활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전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답답하기에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한 번만 틱 아르켜 놓고 만 것이 아니라 중요할 때마다 진지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진지할 때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수시로 이렇게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토막토막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신천지 막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부활이 없어요. 살았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극락을 가냐 어디를 가냐 이런데 우리는 독특하게 차별이 되어서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종교는 없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마지막에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의석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비상이 걸렸어요. 야, 이거 통과가 되면, 여러분 통과가 되면 무슨 영국처럼 여러분 이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 걸고 우리는 차별금지, 그렇지 않아도 차별금지 못하도록 많은 법이 제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차별을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이 차별이 안 됩니까? 낮과 밤이 차별이 되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되고 다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막 밀어붙이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법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독특하게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차별이 있어요. 믿습니까? 기독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생명이 있고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겨울이 되면 죽은 것 같으나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우물 트고 싹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 부활에 대해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커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자기 생각, 현장에서 보는, 현재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만지지 못한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어떤 예의상 고개는 끄덕거려 줄 수 있지만 마음에서는 와닿지를 않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 아, 예수님, 사람들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다 원하는 답을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돼? 되네.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야,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그걸 잘하니까 예수님이 신이 났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그거를 알았냐? 성령이 시켜서 알았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야,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 정신이 또 제 상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들을 때는, 어떤 때는 성령이 오면은 제정신이, 하늘의 정신이 왔다가 그게 나가면 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는 난 부활신앙 가져서 부활신앙 이리 좋아 어쩌고 하잖아요. 돌아가면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돌아가 버려. 또 내 상식과 경험으로 결정하게 되고,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할 때, 말씀을 예배 드릴 때는 듣지만 듣고 나면 가면 또 걱정을 해요. 돈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건강, 물론 좋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정신이 없어요. 돈 벌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이 생명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러면, 내 생명을 잃으면 그건 나하고 무관한 거라고 알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고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건강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요새 코로나 시대라 그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그걸 배달 문화로 바꿨잖아요. 배달로.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해서 남는 사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덜 남아요. 배달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가 많이 늘어나고 배달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 오토바이 참 그 돈 버는 거 중요하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빨리 배달해야 되죠. 그런데 마치 서커스를 하는, 고개를 하는 것 마냥 그냥 요리조리 그러다가 차에 치여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신호등도 안 지키고 차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걸 보면서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라 이거야. 그러나 조금 늦게 가더라도 질서를 지키고 또 신호등을 지키고, 그래서 배달이 돼야지. 그 음식 조금 식으면 어떠겠어요? 먹는 사람이 좀 투덜대면은. 그러나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뭡니까? 내 생명과는 상관없이 그냥 다 세상에 얽매여서 동분서주 살아갈 때가 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60대가 들어가고 70대가 돼가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았느냐?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참 인생 별거 아니에요. 눈 깜빡 두 번만 하면 10년가? 그렇잖아요? 참 우리 교회도 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총각 같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전부 다 아가씨로 보였어요. 그때는. 그때 사진 내가 가끔 보면은 그냥 얼굴들도 팽팽해요. 그런데 지금은 주름살이 하나 둘 늘어 있어요. 참 세월이 빠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돈 벌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중요한 거 그 생명, 부활에 대한 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이 중요하다,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은 생명이요 생명은 부활인데, 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면 영원히 사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생물학적인 생명에다가 시간이 가면 시간이 깜빡하고 10년 20년 가서 깜빡하면 없어질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제자들도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을 싹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 그랬으면 죽고 나면 부활할 거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됐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려. 자기 상식에, 경험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보고 느끼는 것에 마음이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 1절을 한번 읽어보여요. 1절 시작. 그 후에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안식일 무덤으로 갔더라.
여러분, 살아났다라는 걸, 부활이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죽었다가 산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들을 때는 부활의 축복, 부활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건 뭐예요? 무덤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육체를 위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결국은 무덤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삼고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고 나 안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런데 이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무덤으로 달려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마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문을 듣고 나면 현실 앞에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뭐죠? 부활신앙이 없고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정없이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잘 맞아요. 상식이에요. 경험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또 전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달려가 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활은 그렇게 금방 부활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셔요. 못 믿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고요? 기도해 보세요. 어제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어렵잖아. 이번 달에 주차 그 다음 달인가 차량 세금이 나온다나? 세금이 나올 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더니 어디서 온지 모르는데 100만 원이 날라왔어. 그거 갖고 차 세금 내야 돼. 하나님이 주의 일하고 있으면 먹여주시지? 나한테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까마귀 떼를 통해서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 내가 어려워도 고달파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을 소망 삼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고 간구하라. 아멘? 간구하라.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부활신앙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려워서 죽을 고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키리라, 봄의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시리라, 움이 트고 꽃이 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그 현장에서 꼬부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돈 좋아요, 명예 좋아요, 다 생명보다는 미친 거예요. 한번 8절을 한번 볼래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믿어요.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어요? 무덤으로 갔던 그들이 다 그 제자들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죽은 것을 믿었더라. 9절을 읽어보면 다 더 알 수 있어요. 가로친 거. 9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성공의 문제,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서글퍼지고 허무하고 결국은 물거품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부활 금방,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봐도 안 돼요. 아브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람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복을 줄 거야. 야, 어싸 좋았어요. 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가라.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예, 하나님 믿음 갖고 떠나죠. 그런데 가보니까 살만한 곳이 못 됐어요. 기근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가서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고통이 옵니다. 부활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리라는 것을 믿었으면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 훈련 속에서 이겨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100세의 아들을 얻을 것 같다. 그러니 100세 되면 내가 너에게서 날짜가 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람, 사라가 웃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기를 낳습니까? 100세의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웃어. 비웃었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처음에 보낼 때 주기로 약속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진짜 아브라함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 틀렸어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웃고 나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종에게서 다른 데서 선심이 있어갖고 아기를 낳아요. 말이 잘 안 돌아가네. 하도 말 기가 찬 말이라서 다른 종하고 썸씽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못 기다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0세 됐을 때 이삭을 낳게 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예요 지금? 부활신앙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네 경험을 부서져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은 하루아침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자랍니다. 이삭이 자랍니다. 자랐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100세 준 아들 얼마나 귀하냐. 내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훈련이 됐어요.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이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갈 때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거기에는 부활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갈 때는 생명이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은 이삭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육신의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곧 끝나요. 이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게 돼요. 야,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죽이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에 도달을 하자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빛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세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오는 이 엄청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뭘 먹을까 마실까 세상 육신의 정욕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대의 당대의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뽑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120년 후에는 반드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해버릴 것이다. 노아는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순종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때 100년이 됐을 때에 막 뭡니까 40주야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막 뭡니까 그 엄청난 그 비가 쏟아졌을 때 사람들은 아무리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그게는 부활이 없었어요. 노아 가족만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부활 소식은, 부활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루아침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12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끌고 다니고 가르쳐주고 또 이야기하고 귀에다가 못이 박히 들어가고 가슴에다 박아줬지만 결국은 때가 돼서 죽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부활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세상 근심 걱정, 온갖 근심 걱정 다 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왜 그래요? 내 안에 부활신앙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에게는 주님을 만나서 그전에는 부활신앙이 없다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이 들어왔어요. 그때 바울은 부활신앙이 들어왔을 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면서 물을 건너야 하고 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감옥의 위협과 많은 사람들의 핍박의 위협과 그런 고통,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두들겨 맞아 죽을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지만 저 나라를 생각하면 내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평화가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오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부활,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그 고생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봤다면 거기에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죽음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들어왔을 때는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자식을 바치면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을 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이 평강이,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살아내면 부활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면 부활이에요. 순종하면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가지고 그게 살 길을 열어내놨어요. 까마귀 떼를 통해서도 먹여 살려 지켜주셔요. 보호하셔요. 믿습니까? 부활신앙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집을 질 때 외부로부터 공격을 안 받게끔 이렇게 숲이 우거진 데 안에다가 아주 은밀한 곳에다가 집을 져요, 비둘기가. 그래서 매나 어떤 뱀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을 못하도록, 우리 사람이 봐도 잘 발견을 못하도록 꼭 나뭇가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얼기설기하니 해가지고 집을 져. 그래서 거기다가 알을 품어 가지고 부화를 시키거든요. 비둘기. 참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겼어요. 비둘기가 와서 또 그냥 이게 아주 은밀한 곳에다가 이렇게 다 집을 짓고 가만히 있으면 가서 다 품고 있어요. 이게 내가 가서 이래 봐도 눈치만 살살 보고 여기 도망을 안 가요. 이게 다. 근데 어저께는 돌아가 보니까 밑에서 고양이가 요지랄하고 있네. 아이고, 요 고양이가 요걸 지금 꼬누고 있는 거예요. 에이씨, 고양이를 지켜주려고. 고양이를 아니라 뭘 지켜주려고요? 비둘기. 혼쭐을 내서 쫓아내서. 비둘기는 나를 보고 좋아요. 지켜주니까 좋대. 그냥 뭐야, 이래. 지켜준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 한낮 비둘기가 우리 집에 와서 이러는데도 저는 그 아침마다 들여다봐요. 문만 열면은 딱 집이 보여. 나는 그걸 지켜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가 언제 오나. 오늘 아침에는 고양이가 왔는가 한번 봤더니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구나. 응? 우리가 부활신앙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오면 평강이 있게 돼요.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슬픔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픔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오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지옥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죽을 때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가 눈을 감을 수가 있어. 왜? 이 땅에서는 100년이지만은 그 땅에서는 영원한 삶이잖아요. 나는 주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서 부활해. 그 나라에 가는구나.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죽으면 안 돼. 꺼셔. 우리 죽을 때도요, 주님 앞에 손 펴고 죽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뭐가 그렇게 대다수예요? 죽으면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려. 현재 고난은 나 그거 너무 좋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근심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 내가 그랬더니, 여러분 참 사람을 사는 것은요, 어떤 일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처럼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노예를 하면서도 무너졌던 사람들하고 다 지금 관계를 맺기 시작. 전화해요.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시키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역할이. 어렵지요? 그랬더니, 아유, 저 어려운데 나 연금이 70만 원씩 나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쨌든 젊어서부터 넣었대. 많이 나오네. 많은가? 70만 원이. 나는 그 우리 집사람 죽고 나서 그때 연금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갖고 내가 10얼마씩 넣었는데 그거 한 2, 30만 원 나온다던데. 그리고 그 받을 때는 나는 시간이 짧아서 1,500만 원인가를 한꺼번에 넣어야 나온대. 내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1,500만 원 넣고 얼른 받아. 나보고 그래. 아니 나는 젊어 아직 받을 나이 안 됐어. 1,500만 원 넣어도 아직 받을 나이가 안 돼. 난 젊어요. 목사님이나 많이 받으셔. 하여튼 그거 받았으니까 좋겠네. 나 빵 좀 사줘. 어쨌든 뭡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더라니. 어려워도.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평강이 임해. 평강. 여러분, 세상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봄의 소식이 여러분 가정에 깃들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봄의 소식,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사망 권세가 사라지고,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할렐루야. 이 어두운 시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을 가져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평강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고, 노아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고, 바울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고, 할렐루야. 저도요, 이 부활신앙을 갖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하나님이 먹여 살리겠지.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로 있어갖고 되게 아팠어요. 아플 때 내가 80, 90대에서 아프면 어떡하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들들은 장가가고 다 자기 길로 갔을 거고, 어떡하지? 잠깐 두려움이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아프니까 혼자. 하나님이 계시지. 부활신앙이 딱 들어오니까 90세 되면 어떻고 100세 되면 어떠냐, 하나님이 그때까지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좀 해주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있어. 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기도를 꼭 기도할 때마다 첫 스타트로 들어가. 처음으로 뭔 기도예요? 나하고 이광진 목사가 무병장수하여 95세까지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무병장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요 기도를 떼지 않고 한다는 거야. 이광진 목사, 나 무병장수 95세까지 살게 해 주소서. 너무 좁게 기도하는구만. 120년으로 해. 95세면 많이 살죠.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무병장수보다 더 좋아.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바울처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